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현장이 어떤 곳인가? 첫째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현장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 예를 사울 왕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계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들에게 흠이 있고 설령 그들이 언약 밖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조금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 고자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곧바로 우리 예수님이 관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아니 저 여인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착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반응인고 하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3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다.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이 어디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임하는 현장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그의 공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이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할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관계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라도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현장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바로 그 언약이 뭔고 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그의 생명과 그의 은혜와 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일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또 교회 직분을 맡긴다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항상 믿음은요, 어떤 사건의 종속이 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종속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핑곗거리가 많아요.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많아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은 다 같이 나중심의 믿음이다. 나중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나중심의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뭘 받습니까?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님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님몬의 신당에 몸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님몬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위에 세우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다니엘서 3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지방의 도백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재판관들과 또 많은 모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바벨론 후라 평지에 모읍니다. 그곳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지어 놓은 다음에 그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 한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절하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면서도 바벨론 한 도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도에 도백이 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믿음을 가리켜서 조금 좀 신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을 통해서 나타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죠. 그 백성들의 착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민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도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돼요.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증거예요. 떠나버린 증거입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조건과 형편과 처지만을 가지고, 그리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의 눈치 보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자들 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총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고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들이 만약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몸에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과 연합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몇 독이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독 이상은 아마 훨씬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100독 이상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않아요. 여러분, 묵은 닭이 달걀을 낳지 못한다 그러죠. 묵은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묵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가지가 되어버렸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닭이 되어버렸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관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현장,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제정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쉬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쉬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가? 이 날을 다른 날들과 달리, 이 날은 다른 날들과 달리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그들에게 관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계해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양으로만, 말로만 믿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서 지나가 버립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실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지, 생명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그 은혜의 현장, 그 구원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어디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